안녕.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제 간음이 이혼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가정을 이룸은 아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서로를 탐색해보고 확인한 후에 우리 결혼합시다 한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에게 충분히 만족하며 둘이 한 몸이 되는, 같이 사는 차원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걸 경험하며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결혼이 하나님의 의지였으므로 결혼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 결혼을 파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그것은 세상 모든 조직의 근본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건 뭐냐면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율법에 이혼의 가능성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본문 마태복음 5장 31절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당시 결혼은 지금처럼 서로를 알고 충분히 교제를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문 대 가문이 또는 집안 대 집안이 약혼을 하고 시간을 정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 거죠. 보통 그 기간이 1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야 상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약혼부터 결혼까지의 시간이 있지만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지니고 있었던 것 약혼한 후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부로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이혼 증서가 있어서 이혼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남자에게 다시 아내로 또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드신 거죠. 자, 이 말씀은 이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형성할 수 없도록 거짓과 속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혼 증서를 쓸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쓰는데 이혼의 사유를 기록해야만 했고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아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혼했는지 좀 봅시다. 확인하는 거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버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되도록 해서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혼 증서를 쓰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혼의 유일한 조건이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당한 여자다 그러면 뭐예요? 음행한 거죠. 그러니까 음행한 여자와 다시 장가를 가는 남자는 역시 음행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합니다. 이혼 증서를 꼭 챙겨 주어서 버려라고 하는 그것은, 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신 것이죠. 왜 이런 그런 법을 그 당시에 주셨습니까? 이는 사람의 완악함을 아시고 허용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제도와 문화적 상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당시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복된 삶을 추구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혼과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죠.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부로 인해 만들어진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이걸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가정을 잘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자,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절대 불가, 자, 이런 원리를 고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혼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자, 이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이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답을 찾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본질은, 자,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걸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룰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자 시도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며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울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서관과 마을학교와 카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실현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주 후반에 진행될 유초등부 성경 읽기 캠프와 청년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